안녕하십니까. 네, 산상설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2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는데요. 오늘은 5장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의 말씀은 직역해서 한번 먼저 보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복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 직역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 3절의 이 번역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그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 라고 이 번역된 이 문장은 이 역격입니다. 우리가 보는 그 개정개혁이라든지 한글개혁 같은 경우에는 마치 그 심령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처럼 사용이 되었는데 이 역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격의 어떤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면은 이 문장에서 주어로부터 무엇을 받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이 어떤 그 관계성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은 심령, 즉 마음 자체가 가난하다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라고 이 번역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역격을 사용해서 영과의 관계에서 가난한 것,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도 우리가 이 보통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돈이 없거나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이런 가난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계층을 이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가난을 의미하는 헬라어, 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그보다 더한 가난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걸에서 사는 정도의 가난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밖에 없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그날 구걸을 해야지만 그날 하루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정도의 가난, 이 정도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 가난한 사람을 표현할 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헬라어 프토코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구걸을 해야지만 하루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러한 완전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정도의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가난을 표현을 한 이유는 어떤 그 절박함,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날 하루 어떻게든 구걸이라도 해서 음식을 장만해야지만 그날 하루 먹을 수 있고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절박함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어떤 경제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서 이 문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어떤 절박한 어떤 그러한 가난함,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차원의 가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루 구걸해야지만 하루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이 절박한 영의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돈이나 어떤 물질, 음식,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거기다가 넣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더라도 그 영이 가난한,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영이 주어가 되어버리면 영적인 거, 이런 것도 돈이나 물질처럼 잔뜩 챙기거나 어떤 소유해야 할 것으로 여길까봐 역격으로까지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구의 문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이 한글 번역 성경에 보면은 그 3절로부터 이 10절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은 모두 이 복에 대해서 복이 있나니 뭐뭐 할 것이며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여기에는 이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호티가 모두 다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호티라고 하는 것은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호티라고 하는 이 단어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좀 번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영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이 가난, 이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된다. 뭐뭐 하면은 복이 된다. 뭐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기 위해서 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 호티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받는 것, 소유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 마카리오스, 이것은 이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적으로 좀 우리가 좀 최대한 적용을 해가지고 번역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상태, 이 형용사적인 어떤 상태, 그래서 복이 있나니 나에게 어떤 소유, 뭐 복을 받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하기보다는 복되다 라고 해서 어떤 상태가 복된 상태라고 하는 것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형용사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번역을 해서 제가 앞에서 그 직역해드린 그 문장에서는 복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속담에 보면은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주 매우 어떤 절박한 상황을 담은 그런 속담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마태복음 11장 5절을 기준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 맹인, 못 걷는 사람, 나병 환자, 못 듣는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 가난한 자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사야 61장 1절도 보면은 처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뭐 갇힌 자 이러한 어떤 상태의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맹인이나 뭐 절뚝발이나 나병 환자, 기머거리 죽은 자처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맹인이나 절뚝발이 나병 환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마태도 마찬가지로 이 문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영적인 관계에서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11장 5절의 말씀도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맹인, 절뚝발이, 나병 환자, 귀머거리, 죽은 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어떤 이 맹인이나 절뚝발이 이런 사람들이 이 가난한 자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가 어떤 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상태가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못 걷는다. 뭐 나병 환자다. 귀머거리다. 죽은 자다.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인 어떤 결핍을,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결핍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핍이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은 보기를 원하고 절뚝발이는 똑바로 걷기를 원하고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나아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원하고 귀머거리는 듣기를 원하고 죽은 자는 살아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상한 자는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포로된 자는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 갇힌 자는 이 자유로 놓아짐을 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핍이 채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내가 맹인이구나, 아니면 내가 기머거리구나, 내가 못 걷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내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의 상태가 내가 맹인인지 귀머거리인지 그걸 잘 모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인지, 절뚝발이로 살아가고 있는지, 귀머거리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잘 살아간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는 것이고, 똑바로 걷는 것이고, 듣는 것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 자신에 대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보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듣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내 다리로 걸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스스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생의 목표가 돈 많이 벌고 인기 있고 뭐 이런 것만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추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런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지 못하고 맨날 육신적인 것들만 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러한 가난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루 구걸에서 하루 먹는 절박한 가난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 내가 무엇에 가장 절박해야 하는지, 즉 무엇에 가난을 느껴야 하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회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관계에서 내가 이 영적으로 가난한 것, 이것을 너희 스스로 이제는 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너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시켜서 회개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냥 나 잘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만하면은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이만하면 사회에서도 내가 부족함 없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의 상태를 말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스스로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회개는 자발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스스로 나를 잘 알아서 내가 이런 게 부족하고 내가 이런 게 결핍이구나, 그래서 내가 좀 더 올바른 쪽으로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지, 누가 억지로 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깨닫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앞에서 제가 구걸하는 어떤 거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내가 스스로 영적인 상태가 절박하게 구걸하는 그 거지처럼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알고 있는 것은 무리,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따르고 실천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라고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회개하면서 변화의 가능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이 무리에서 제자로 변화될 가능성이 생긴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변화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변화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절로부터 10절까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그 말씀을 보면은 신앙의 사람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는 어떤 그러한 과정들을 3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 정상을 향해 갈 때 막 한꺼번에 올라가거나 뭐 빠르게 막 뛰어가지고 막 정상에 올라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산의 정상을 올라가는 사람처럼 한 걸음씩, 한 단계씩, 뭐 속도는 조금 느릴지라도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비로소 이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조금씩 그리고 한 단계 한 단계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